네, 오늘 말씀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자유인과 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6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 자신의 악을 감추는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처럼 행동하고 생활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된 신부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 아래 구절에서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무사람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 권세, 왕에게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원이란 표현했는데 지금 현대말로 하면 직장인들 얘기하죠. 상사를 모신 직장인들아, 너희 상사들을 두려워함으로 상사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착하고 순하고 관용하는 상사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사들 모시긴 쉽죠. 당연히 존경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거 쉬워요. 그렇지만 선하지 않고 못되고 까다롭고 까칠한 상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매하게 자기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허물 때문에 자신의 잘못으로 매를 맞고 그 매가 아프다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고 힐문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삼아서 그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는 이의 자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구절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 하면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인으로서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들의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종처럼 생활하고 마음을 품고 삶을 영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종입니다. 여기 이 그림 보이죠? 이게 서기 4세기에 로마의 그 석관이라고 그러죠. 그때 부자들은 돌로 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의 그 뚜껑에 이와 같이 그 장식을 했습니다. 그 석관 장식을 한 건데 여기에 보면은 그 큰 대자로 누워 있는 사람이 주인이고 그 옆에 주인의 시종을 드는 종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를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잘했죠. 여기 자세히 보면은 주인은 누워 있고 편하게 아주 누워 있고 종은 뭐 들고 있네요. 이 들고 있는 게 뭔 것 같아요? 네? 베개? 메뉴판? 그거보다 훨씬 무거운 거예요. 그 주인은 어디를 가더라도 네? 금고요? 돈? 묘비를 왜 갖고 가세요? 빨리 죽으라고? 네? 악기요? 악기 같기도 하네요. 하프 뭐 이런 거요. 그 주인은 어딜 가더라도 편하게 모셔야 됩니다. 불편하면 안 됩니다. 이게 종의 본분입니다. 지금 종이 갖고 있는 건 탁자예요. 주인이 어딜 가면 마셔야 되고 마시려면 탁자가 필요합니다. 뭘 먹으려면 탁자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읽으려면 책을 놔두고 읽을 만한 탁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편할세라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닙니다. 그만큼 종은 주인을 섬깁니다.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도 없고 자신의 생각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인을 따르는 신분입니다. 여기 두 번째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헬라어 본문에는 이 악이라는 표현을 카키야, 헬라어 단어는 카키야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을 한다면 나쁜 행실, 아주 나쁜 것, 나쁜 죄악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이기적으로 너희들의 허물을 가리는데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실은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자의 행실이기 때문이다. 죄의 종노릇하는 자는 율법 계명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율법의 핵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 메시지는 사람이 범법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벌받죠. 대가를 치릅니다. 징계를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 사상입니다. 따라서 율법 계명의 얽매인 자, 율법 계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무자비하고 참혹한 형벌을 모멸하기 위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악, 자신이 저지른 실수, 그것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합니다. 율법에 들키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 지은 자는 또 다른 죄악을 낳게 되죠.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핑계대고 때로는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참혹한 영적인 상태,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으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죄는요, 율법 계명이 없으면 활동을 못해요.
죄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율법 계명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죄는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기회를 틈을 탑니다. 죄의 용무가 뭡니까? 죄의 속성이 뭡니까? 우리가 신학적 개념으로 죄의 확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죄를 지으면 죄 지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죄를 한 번 지으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가 더 죄를 지으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율법을 생각나게 하죠. 율법의 정죄, 형벌받는데 두려워서 떨림으로 그 죄를 가리려고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그걸 가리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참혹한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으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될 영적 아이덴티티, 영적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이기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는데 급급하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담대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율법의 계명의 정죄가 두려워서 자신의 허물을 가리는데 급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는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짓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 믿는 크리스찬과 믿지 않는 불신자와 신분적으로 명확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종이 된 신분이에요. 신분이 종이에요. 여러분 듣기는 조금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이라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종입니다.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은 자유인이에요. 이 민주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주권을 바득바득 우기면서 살고 있는 자유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신분상으로 철저히 다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그것이 구원 얻은 자의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을 얻는데 두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기 원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죠? 여러분들 전도하시려면 이 구절, 로마서 10장 9절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너 구원받으려면 이 두 가지 해야 돼. 첫 번째,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이 믿음.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로드.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 보면은 잠언 16장 9절에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나다?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길을 쓰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왜냐?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선언한 사람이 바로 우리 믿는 자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구원 얻으려면, 우리가 얻은 구원을 놓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의 영적 신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표현이요, 그냥 일반적인 종, 하인, 서번트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에 담기도 싫어하는 그 쿤타킨테, 뿌리, 거기서 종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흑인들을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합니다. 슬레이브. 여기서 쓴 단어가 슬레이브란 단어예요. 헬라어로 둘로스, 영어로 슬레이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예. 하인들은요, 자신의 그래도 주관이 있어요. 자기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거 소유할 수 있어요. 그게 서번트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종들은요, 바울은 로마의 실상을 너무 잘 알아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 관습, 사회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이 로마서를 작성했을 당시 바울은 로마의 그 사회상에 대해서, 노예 신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자신을 노예에 빗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요, 소유권이 없어요. 자신의 물건, 젓가락 하나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이 피곤하면 뭐 눕고 자신의 몸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름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패밀리 네임, 성이 없어요. 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조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상을 섬길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만큼 비천하고 사회의 밑바닥 계층이 바로 이 당시의 둘로스, 노예입니다. 자신의 주권이라는 것은 만분의 1도 주장할 수 없는 신분. 그 사람이 바로 자기래요. Slave of God. 하나님의 종. 그것이 자신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슬레이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주권도 없고 권리도 없고 계획도 없고 뜻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믿음의 교훈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식상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그러하지만 내가 삶 가운데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의 행동 양식, 삶의 행태,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 믿음의 고백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자기가 표현한 말의 뜻도 모르고 말을 하는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내가 주여, 주여, 주여 했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양은 이와는 전혀 딴판인 격차가 현격이 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심각하게 신중하게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표현하는 말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을 듣는 상대방의 영혼에 그늘지게도 햇살이 비치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사상이 담겨 있고요, 생각이 담겨 있고요, 신앙관이 담겨 있고요, 인생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의 표현을 하나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에 내포되어 있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상, 자신의 인생관을 늘 돌이켜보고 신중하게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참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끼리 믿음의 표현을 하는 대화 중에도 참 믿음의 언어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염된 생각, 오염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적재안이 있는 걸 보고 참 소스라치게 놀라고 마음이 거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무엇하러 왔습니까? 오늘 여기에 무엇하러 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것입니다. 예배의 속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귀한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육신을 드리고 우리의 존귀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들 뭐라고 그럽니까? 예배에 은혜 받으러 간다. 은혜 받으려고 설교 말씀 듣는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의 목적에 충실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귀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표현을 하더라도 우리가 신중하게 표현 하나도 정말 누가 주인이신지, 누가 주체이고 누가 객체인지 잘 심사숙고하고 믿음의 표현을 하는 참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2월 달에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여기 계신 손덕천 목사님과 함께 성서 침례대학원 대학교 신학 석사과정을 2년 동안 이수하고 마쳤습니다. 아마 손 목사님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2년 반 전에 성서 침례대학원 대학교를 지원했을 때 또 다른 신학대학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서울 양재동에 있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이라고요. 아시죠? 거기에 지원했는데 여러 교수님들 앞에서 면접을 했어요. 어떠한 까탈스러운 여자 교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취미가 뭐냐고. 그래서 저는 마땅히 취미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평상시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글을 적는 것이 제 일상의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로 적는 글이 어떤 주제냐요? 어떤 토픽을 가지고 글을 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적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적는다. 그랬더니
뭐라고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글을 쓰는 사람이 주제로 정하지 않고 자신의 관심 분야도 없이 적느냐. 그러면서 상당히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여 교수님이 또 난처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뭘 하고 싶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하시기에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또 뭐라고 그럴까봐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저는 이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평상시에 그 같이 사역을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선후배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섬찟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거리낌 없이 내 사역, 내 교회, 내 목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왕왕 있습니다. 어찌 내 사역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신데 우리가 로드 하면서 주여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사역이고 그분의 교회고 그분의 일이지 어찌 내 사역입니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목회죠. 이렇게 자신의 본분을 벗어난 사람,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를 벗어난 사람, 세상 조직에서도 보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꼴불견입니다. 세상의 큰 조직, 대기업에서 탑, 높은 최고위 임원을 향해서 한 단계 올라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과 상사 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투철합니다. 상사가 한 말씀하면 허투루 듣는 적이 없습니다. 상사가 어떤 지시를 하면 꼼꼼히 받아 적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단계 올라가지 못하고 투덜투덜대는 사람들은 많이 못 올라가요. 중간 단계에서 못해 먹겠다 그래가지고 옮기든지 사업하든지 그래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안 입고 와서 못해 먹겠다. 정말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그거를 지시라고 하냐. 그게 어떻게 현실감이 있는 얘기냐. 그게 현실로 가능해? 이렇게 불평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상사 탓을 합니다. 하지만 한 단계 올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상사가 하는 지시 말씀 꼼꼼히 받아 적고 그대로 시행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에서 활동하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자신이 상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가 상사인 양 판단하고 비평하고 그거가 현실감이 있는 얘기야. 이런 업저버, 컨설팅 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 그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그것을 소화할까 고민하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는 정말 건설적이고 생산성 있는 직장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재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능력을 믿고 나는 소신껏 일해. 그러면서 때만 되면 상사하고 부딪히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잠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지 모르지만 결코 롱런 못합니다. 결단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영민함에 의지해서 나가는 사람 바닥이 뻔합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하루에 1500ml에 상당하는 침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 500ml 생수병 3병 가득히 침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엄청난 침이죠. 이 침이 우리 인체 안에 있을 때 참으로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소화 기능을 돕고요. 그 다음에 소독작용을 하고 항균작용을 하고 목과 기도를 보호하고 충치를 예방하고 이렇게 참으로 고마운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침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 몸 밖으로 배출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더럽기 그지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남이 뱉은 타액 봤어요? 불결하기 짝이 없죠. 그냥 눈에도 더럽지만 이것이 온갖 병균을 옮기고 바이러스를 옮기는 병원체가 됩니다. 그만큼 자기가 있어야 될 장소를 벗어난 타액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인께서 앉으셔야 될 주인석에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계획하고 마음껏 탐욕하고 마음껏 상대방을 비판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저기 내 자리인데 누가 앉아있네. 얼마나 민망스럽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바로 이 상황, 이 처지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현실,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독일의 신학자 본 페퍼는 이와 같이 처참한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다.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려 한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미워하고 소원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살고 죽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 내 마음대로 하려 한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교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바로 그 죄악 속에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마음의 감동,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되돌아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의 영적 정체성을 되짚어 보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영적 신분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주님께서 경각심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하나님의 종이 된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뜻대로 살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패역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저희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힘껏, 자신의 능력껏,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오고 살아가려 했던 모든 시도, 모든 계획을 포기합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드렸습니다. 아멘.